10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방인들과 혼인을 맺고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방 여인과 통혼한 자들이 그 이방 아내와 소생을 내쫓아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우상들을 내쫓고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제2차 포로 귀환 그리고 신앙 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에스라 9장에서는 제1차 포로 귀환민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한 그런 실태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에스라가 상심하며 회개하고 또 중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이제 본문 에스라 10장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 개혁 운동이 이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의 철저한 그런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백성들 역시 통회하며 자복하고 이 개혁해야겠다 이것을 맹세한 사실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얼마나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공동체의 죄를 고백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쓰러져서 죄를 고백하고 울며 기도했다고 번역합니다. 포로 공동체의 그 개혁이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의 그 간절한 기도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도자의 회개의 눈물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동일하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만든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자신이 이끄는 공동체에게 그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몸소 모범을 보이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율법 학자로서 그냥 이론적이고 교훈적인 그런 교사 정도로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 기도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냥 머리로만 아는 신앙으로 그치지 않고 나만을 위한 회개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몸소 모범을 보이며 또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 보시면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포로 귀환을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순수한 신앙, 이 믿음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매우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스가냐는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범죄했다, 공동체의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스가냐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사람들의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가냐는 공동체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고 우리가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앞서 지도자인 에스라가 회개한 모습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에스라와 스가냐는 공동체의 범죄를 자신의 범죄로 여기며 그 이스라엘을 한 어떤 공동체로 생각했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원 중에 일부가 타락하게 되면 곧 전체의 타락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 여인,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과 통혼하여 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훼손시킨 그 공동체의 포로 귀환민들로 인하여서 지도자인 에스라가 괴로워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스가냐는 그렇게 괴로워하는 에스라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신앙의 개혁을 더욱 독려합니다. 스가냐는 백성들 모두가 지도자인 에스라나 자신과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겨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우상들을 내려놓고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회개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방인들과 통혼했던 그런 죄악된 행위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내로 얻었던 이방 여인과 그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다짐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본래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2절과 3절에 이어서 스가냐가 계속해서 에스라를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고 또 그들의 우상까지 섬길 만큼 심각하게 타락한 상황입니다. 일어나소서라는 말은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을 맡은 자를 격려하는 말입니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일어나소서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개혁을 추진하도록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저 주저앉아 낙심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새로운 결단을 하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기에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또 넘어지고 유혹을 받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공동체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고 함께 일어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글 성역에는 생략되었지만 원문에 보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소개해 주신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이 언약 관계를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와 그리고 조상의 하나님 이것이 함께 사용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회개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죄를 자복한다라는 것은 고백하다, 감사하다, 그리고 찬양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에스라는 단순히 그냥 죄를 고백하는 이 회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에스라의 명령은 이스라엘 그 포로 귀환민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끊어졌던,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범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반대로 회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마지막 44절 보시면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여인을 통하여 얻은 이 자녀들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포로 귀환 공동체의 어떤 비극적인 상황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도 이 자녀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인 그런 개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그 우상들을 내쫓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